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굿모닝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소원들과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을 사랑해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번 더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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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연필이 물공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사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복을 받는 참된 비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손을 죄악하여서 평안함이 없을 때 있을 십자가의 힘을 본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것을 당한데 삶이 지나고 무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하실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주연후 제 6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내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이곳 오소서. 이곳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정웅 권사님께서 참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자하사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세상 연려와 근심 속에 지나온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새 힘과 생기가 살아나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기가 믿는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사 소망이 있어 오히려 축복과 기회의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주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사 정의와 공평함과 사랑과 나눔이 있는 세상으로 이끌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와 사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분단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 굿모닝 교회를 주님의 하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와 찬양과 교제할 수 있게 하루속히 일생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로 봉하는 굿모닝 재단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지역 사회 위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운 기관과 직분자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기도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와 학생의 동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사 목회 사역 가운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교육자님과 선교사님, 사역자님들께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강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강한 금으로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도록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사 늘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올 한 해도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며 모두에게 서로가 존재함으로 기쁨이 되는 나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번사가 형통하며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성일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미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굿모닝 교회 결혼식 축하 전문팀입니다. 누구라도 부탁하면 언제로 달려가서 믿음의 찬양을 하는 축하 전문팀이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전문팀을 통해서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때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때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길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지 하지 말자. 찬양. 네, 잘 들으셨죠? 곁눈질하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 바라오면서 온전하게 살자는 찬양입니다.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 같이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로 요동치는 일들이 많았어도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복된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작정된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애쓰고 수고한 모든 헌신들이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군대와 병실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전 안에 임하는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위로와 또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가 5만 5천 명 가량 가까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10만이 되느니 17만이 되느냐인데 이제 문제는 자가 방역을 하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격리도 알아서 하고 또 약도 알아서 먹고 또 자기 몸을 알아서 관리하라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전에 격리되면 그래도 생활 키트라도 갖다 줘가지고 그거 받아보는 재미에 이제 좀 위로가 되는데 요즘 그것도 안 준답니다. 안 줘서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 어쩔 수 없어서 이 감기가 걸리면 집에 격리되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교회에서 생활 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기약도 넣어주고 김치도 넣어주고 짜파게티 등등 해서 넣어서 한 보따리에 갖다 드릴 테니까 걸리지 않길 바라고요. 걸려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뭘 주나 궁금한 마음으로 잘 버티고 관리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신앙이 이제 자가 방역입니다. 지금은 신방도 못해 또 나오라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무너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각자가 지키길 바라고 언제까지 목사가 끌어줄 거다 뒤에서 밀어줄 거다 그러지 마시고 내 신앙만큼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지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내 신앙은 나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백 차원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내 신앙은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상황을 다스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게 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높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존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또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도 표현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힘이 바로 자존감인 겁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얘기해도 크게 동요되지 않고 설사 잠깐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힘을 의미하는데 표현은 멋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살아가는데 매우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보다 좀 얕으면 이제 우월해지고, 나보다 좀 높은 것 같으면 나는 뭐 했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고 열등감에 쌓이기 쉽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이제 힘도 어렵다는 거죠. 상처받으면 자기도 상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복잡한 분들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타인의 것에 의해서 쉽게 상처받고 그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가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날은 열등감에 빠졌다가 어느 날은 우월감에 빠졌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존감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텐데 단지 끝자가 감이냐 심이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높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좀 뚝심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존심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일부가 됩니다. 본문 에베소서도 지난주에 소망이란 주제 아래 살피었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였기 때문에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느 감옥이요? 로마 감옥. 여러분, 청송교도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폭군 네로로 대표되는 로마 감옥이라는 겁니다. 사진에 나오겠지만 제가 오래전 교인들 몇 분과 함께 청송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며 그분들을 위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죄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송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이었습니다. 큰 강당에 한 150명 정도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주간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지만 저런 분들이 팔짱을 딱 끼고 저를 한결같이 노려보는 건지 삶에 괴로워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를 대부분 다 노려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좀 무서웠습니다. 위로를 하러 와야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뭐 교도관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고 또 교연도 있었지만 제가 원래 분위기가 아주 삭막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하물며 감옥 가면 그런 죄수들이 가득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청송교도소보다 100배, 1000배도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에 특별한 제목도 없이 갇혀야 했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이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감옥에서 화병으로 죽었던지 아니면 콧대를 세우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던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었거든요. 학벌도 좋고 신문도 좋고 어릴 적부터 히브리노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콧대가 셌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 하나 해치우는 것은 유도 아닐 정도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존심은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한 가지만 붙들고 모든 건 다 배설물 여기면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에베소 기록된 그의 서신 내용을 보게 되면 흔히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특징을 말씀 속에서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과정과 감옥 안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빈정대는 말과 더불어서 수많은 말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그도 역시 자존심이 누구보다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늘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움과 어둠 속에 헤매다가 비참하게 끝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다 배설물로 다 던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더니 에베소 1장 2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자신의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도가 된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자존심이었다고 한다면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나 괜히 사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사수하는가 봐 하면서 굉장한 영적 갈등과 회의에 빠졌을 텐데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선택한 거와 결정한 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다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리라 하시는 이의 뭐를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사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됐다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후회하거나 영적으로 갈등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이 굿모닝교회 다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등등 해가지고 많은 갈등과 마음의 번뇌가 있어야 당연한 상황인데 그런 감옥에서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있고 저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제 우리 전사와 시내 가다가 그래요. 전사가 목사님 어느 가게에 갔더니 예전에 굿모닝교회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맞아. 예전에 굿모닝교회 잘 다니는 어느 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시험 들어서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지요.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지만 아니 친구 시험 들라고 나까지 시험 들 게 뭐야. 본인과 아무 관계 없는데도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을 그동안 잘하다가 뒤집힌다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부족하면 친구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휘청되고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분들이 꼭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본문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은 창세전부터 작정되고 예정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재단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이런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든 누가 주변에서 비아냥을 거리건 조롱하든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좀 힘들면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했나 하면서 자존감이 얕은 게 문제거든요. 오늘도 예배에 신랑 신부가 나왔는데 제가 결혼 주례하게 되면 반드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은 서로 누님마다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셔서 창세전부터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살아가면서 좀 다름이 있어도 틀린 게 아니니까 괜히 헷갈려가지고 그때 뒷동네 사는 그 아가씨와 결혼할 걸 잘못했나 이런 헷갈리지 말고 지금 앞에 있는 처자가 신랑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짝임을 믿으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 갈등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작정하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가정을 만들게 되시고 그리고 주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타인이 평가한 내가 아닌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존심이 타인이나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의 내부에서 얻어지는 자기 의식인 겁니다. 때문에 절대 타인과 자기를 비교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 간에 좋은 대로 박수 쳐주지 저 집은 저런데 나는 이제껏 살면서 뭐하고 산 건가라고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환경에 따라서 올라가다 내려갔다 감정 기복 보이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전부터 구별된 주의 택하신 기업임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높일 줄 압니다. 반대로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기 바쁘다 보니까 남이 좋은 점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면 자기가 상처를 받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초라해 보인다든가
남의 좀 대진다든가 좀 열악하든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때문에 남을 높일 만한 여유가 없고 오히려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깎아내리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모지사님이 예쁜 옷을 입고 예배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처럼 자존감이 높으신 분은 그분이 예쁜 옷을 입든 나는 시장표를 입든 별로 문제 삼지 않거든요. 예배 때 문제만 안 되는 의복을 입으면 된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바로 칭찬 모두 나가는 겁니다. 어머 지사님 너무 오늘 잘 어울린다. 자기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칭찬 모두 하는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일단 그 모지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싹 상해버립니다. 저거는 뭘 잘 만났다고 저렇게 옷이나 잘 입고 다니고 나는 맨날 지질이 공상이나 떨고 시장표나 입고 다니고 난 뭔가 그러고 예배 드리니 예배가 은혜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 갖고 살아가니까 저것은 헌옷 입어도 새 옷처럼 보이고 나는 새 옷 입어도 헌옷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 겁니다. 연말 되면 어느 모건사님의 자제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처럼 우리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별로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식이 믿음의 자녀 된 걸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바로 칭찬 모드로 문자가 나가잖아요. 권사님 축하해요. 역시 기도하는 자녀는 다르네요. 우리 부모님께 자랑입니다. 그리고 칭찬 모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둘째치고 바로 자녀에게 겁박 문자가 나가는 겁니다. 어디 있어? 학원 맞아? 속이면 죽는다? 이러면서 겁박 문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괴롭고 엄마는 엄마도 속상하고 누가 무슨 대학에 들어갔네, 어느 집에 연봉이 얼마가 됐네, 누가 차를 바꿨네, 어느 집에 사느니 수만 가지가 늘 우리에게 영향이 되니까 칭찬은 둘째치고 자꾸 내 마음이 깔아지고 어두운 거죠.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본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봤잖아요. 저건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 로마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반대로 그가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인들은 어찌했든 자유의 몸입니다.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높여야 된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순리였는데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높이냐면, 첫째는 너희는 성도다.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말로 이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 존칭입니다. 매 집사람 뭐가 돼, 권사람 뭐해, 장로님 뭐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높이는 것처럼 그 높임 가운데 최고의 예칭이 성도거든요. 그리고 신실한 자,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존감이 높았거든요. 감옥에 있어도 마음만큼은 하늘나라에 있는 마음으로, 그의 상황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최고급 별장에 있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도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일 줄 알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존감으로 사는 성도의 매력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으로 사시렵니까? 바라기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굿모닝 교회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남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식구, 내 교인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확신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보이면 서로 높여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작은 몸으로 사는 그런 멋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 드릴 텐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런 찬양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자기의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스스로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외부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요. 조금 비교가 되면 이제 우쭐하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도 잘 되고 줏대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에 두 쪽 나도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일꾼이라는 마음 가지고 절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까지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여유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감이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자존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삶이 되게 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존심이 높은 자가 되기보다 자존감이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구별하여 예정하셔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또한 당신의 기업이며 주의 전에 못된 직분자며 사명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 말 한마디에 후회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정한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주의 기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작은 것도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높일 줄 알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어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위로받으면서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가 만난 자가 소중함을 마음에 알게 하여 주시고 평생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소중하고 축복된 자녀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자존감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의 자녀가 되었고 부모님께 성도가 되었고 장로, 집사, 권사 또한 사명자가 되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람 말 한마디에 선택한 것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늘 후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며 작은 것까지도 높여줄 줄 아는 여유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자기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의 전에 존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 올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준한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 10의 2조 드린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마다 달마다 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나지 않음을 저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원금으로 1천 문제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속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 담아진 기도의 소원들 헤아려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학교 후원금으로 비전센터 약정원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오니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시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헌금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애찬 섬기며 강단 꽃꽂이로 애쓰고 하나님 모두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평생을 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 수술받고 회복 중인 자들, 입원한 한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남녀 청춘 속에 어르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어려먹게 하여 주시오며 자다 일어나면 천국 백성되는 기쁨들을 모든 청춘 속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하기 원하는 가정들 태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임신한 자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점점점 아버지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잘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헌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을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손 너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시니 너는 주에게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늘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들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다 상처받거나 하나님 우쭐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또한 남을 잘 높일 줄 아는 사람으로 승리하러 결심하고는 돌아가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예배 신랑 예배 신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